설교 자료 나눠드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밑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용의 정신. 관용의 정신. 이 설교는요 2014년 5월에 했던 설교예요. 그러니까 만 11년 조금 넘은 설교인데 이 설교가 11년 만에 이제 또 하게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요 모임을 빠지면 11년 있다가 또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데 교회 영상도 없어요. 이게 영상이 오래되면은 이게 지금 그 교회 카페에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영상이 좀 지워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또 화질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을 수도 없어요. 제 설교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정성스럽게 설교를 준비시켜 주셔도 여기에 지금 들어간 참고 했던 책만 한 7권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그것도 이제 발췌해서 그나마 이제 줄은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 30분 듣는 30분 정도 듣는 설교지만 이게 책 몇 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이런 모임들을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장 선생님한테 제가 고등부 회장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 교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배경 자체가 장로교다 보니까 또 저희 할머니는 또 성결교 쪽이고 교단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교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제 귀에 남질 않아요. 그게 제가 어떤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봐. 그 이후에도 제가 어떤 목회자들에게나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거 외에도 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교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또 천주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주님의 은혜로 진짜 알게 됐어요. 이거를 왜 이게 교단이 다른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님들 자기가 다니는 교단에서 배운 그 교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어떤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단 교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꾸 싸워. 교회 역사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신교 구교와의 싸움에서 많이 죽는, 또 이슬람 전쟁에서 그 십자군 전쟁, 그 전쟁에서 많이 죽은 이런 종교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개신교끼리도 물고 먹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래요, 주님께서.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 있고, 일부 한국교회도 지금 여전히 있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너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교단 교리에만 갇혀가지고 다른 교단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성도님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맞다면
어디 가서 쉽게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무엇이 낫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계속 중요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예화나 뭐 다른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메시지 자체의 포인트가 다 틀린 말씀들을 여태까지 재탕 설교를 안 했었거든. 얼마 전부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온 성도들이 이걸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도 여러분 들어봤지만 모르는 거예요. 다 까먹고. 그러니까 반복 설교도 중요하다 그러시더라고, 주님께서. 그 기독교 교육학에서 중요한 게 반복 설교거든요. 반복 교육이거든. 근데 여태 이런 것들을 20년이 오면서 이런 것들을 안 한 거야, 내가. 매주 그냥 새로운 설교로만 계속 하느라고 저 자신을 달달달달 볶아가면서 여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고 성도들이 계속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리바이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11년 만에 이 설교를 다시 들고 섰습니다. 까먹은 분들도 있고 일부 기억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은 종교전쟁 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자칫 잘못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장로교는 감리교 욕하고 감리교는 장로교 욕하고 이러다간 큰일 나요. 그 사람이 지옥 갈 거야 아마.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시잖아.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함부로 주님 앞에 까불고 이러면 안 되고 목사라고 까불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다른 교단 모르면, 다른 교단의 교리를 모르면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어. 그냥 그 루터교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여러분? 장로교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침례교에서 잘 아세요? 침례교는 웨슬리 신학을 뿌리로 하지만 또 달라요. 거기서 청교도 혁명, 청교도들이 또 활동을 하고 미국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파가 침례교인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또 미국 가서 침례교 욕했다가는 또 안 된다고. 거긴 또 그리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고 입을 닫아야 돼. 차라리 배워야 돼.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서로 배우는 마음으로 해야지. 형제 자매를 그냥 헐뜯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되게 하는 게 그게 관용의 정신이라는 걸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용의 정신. 관용의 정신. 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1절에 보면, 그 끝에 보면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끼리 분쟁이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도 분쟁이 혹시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분쟁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뭐 분쟁이 없겠지만 교회마다 이렇게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라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목사님 파고, 나는 게바 목사님 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보면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파당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어떤 집사님 파, 나는 어떤 권사님 파. 내가 친한 분에게 붙어가지고 같이 파를 만드는 거야. 이게 분쟁이에요, 이게. 나눠지는 게 이제 분쟁의 씨앗이라 이거예요. 친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눠 놓으면 그게 이제 죄가 된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나눠져 가지고 싸웠어요. 이것을 두고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성도들끼리 분쟁하는 죄는 그리스도를 나눠 놓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님께 찢어지는 고통을 안겨드리는 거죠. 주님을 이렇게 나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몸이 찢어지잖아요. 몸이 분쟁해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갈라질 때 주님의 몸인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머리가 통증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다시 말해서 성도들끼리 분쟁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께 고통을 드리지 말아라. 몸을 찢어지게 하지 말아라. 주님의 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조금 확대해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세계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작게 생각하면 지역교회지만 세계 전체를 생각하면 세계 전체 교회가 있거든요. 주님 눈앞에는. 그 세계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분쟁하는 모습과 같아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확대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칼빈을 따른다. 나는 웨슬리파다. 데릭 프린스의 속죄라는 책에 이게 나와요. 나는 칼빈을 따른다. 나는 웨슬리파다. 라며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며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있지요. 장로교를 낳은 칼빈 신학이 있다고. 감리교를 낳은 웨슬리 신학이 있잖아요. 칼빈하고 웨슬리하고 계속 싸워.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계속 싸워. 옛날에는 엄청 싸웠는데 지금은 일부 사람들이 싸워요. 여전히 싸우긴 싸워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칼빈을 따른다. 나는 웨슬리파다라면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며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사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르트 회의가 그것입니다. 이 도르트 회의 때문에 갈라졌거든요. 완전히. 이 회의가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세계교회가 싸웠는지를 일부분이라도 좀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의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이 회의의 배경에 대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영기 교수님, 이 역사신학자예요. 제 스승입니다, 이분이. 제가 장신대를 나왔으니까. 이영기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 이름을 좀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웨슬리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감리교가 나타나게 된 거거든. 그래서 그래요. 아르미니우스는 네덜란드의 라이든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게 네덜란드 신학이야.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는 네덜란드의 라이든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제네바의 배자 밑에서 칼빈 신학을 수학하였다. 이 배자가 칼빈의 제자였거든요. 그 수제자 밑에서 칼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장로교예요, 이 사람이. 수학하였고 1588년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는 훌륭한 설교가였고 화해를 힘쓰는 개혁교회의 목사였다. 그리고 1603년에 라이든 대학의 신학교수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서 가르쳤다. 아르미니우스는 이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크른헤르트의 신학사상을 반론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학자니까 이런 사람의 사상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연구해봐라, 이렇게 아르미니우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사람의 신학사상이 뭘 강조했대요? 이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16세기의 그 신학이 절대 왕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절대 왕으로 생각하는 이런 신학,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게 칼빈 신학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도 의지가 있지만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부분이 있다, 어떤 이런 신학이 이제 태동하게 된 거예요. 크론헤르트의 신학을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연구해서 이 사람의 단점이 이거다,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가 크론헤르트의 신학 사상을 이제 반론하려고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사상이 맞다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자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칼빈 신학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그 칼빈 신학에 대해서 정통한데 이 사람의 사상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의 사상에 이제 동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덜란드에 이 사람도 학자니까 이 사람 제자들도 있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전히 칼빈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신학이 두 쪽이 났네. 이게 중략하고요. 이제 개혁교회의 나라 네덜란드는 교리 문제로 온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다. 다수파인 칼빈주의는,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이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다수파가 된 거죠. 다수파인 칼빈주의는 총독인 모리스의 지지를 받았고, 소수파인 아르미니안주의는, 아르미니안주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그 이제 성도들을. 아르미니안주의는 올덴 바르네벨트와 국제 법학자요 사학자였던 크로티우스의 지지를 받더니 급기야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화가 돼요. 중략을 하고 어떻게 이제 결론이 끝났냐면, 결국 모리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장로교 쪽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그 쿠데타가 1618년 7월인데, 그래서 반대파를 제압을 해요. 반대파가 누구겠어? 아르미니우스 그 주의자들을 그렇게 제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1619년에 올덴 바르네벨트를 목을 뱁니다. 그리고 크리티우스를 투옥을 시켜요. 감옥에 가둬. 결국 1618년 11월 13일에서부터 1619년 5월 9일 사이에 도르트에서 회의가 열리게 돼요. 이게 도르트 회의가 열렸던 배경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밀드레드 와인쿱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칼빈주의와 웨슬리 신학이라고 하는 그 각주에 보면,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도르트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역사가 나와요. 다음과 같이 밀드레드 와인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르트 공의회는 1618년 11월 13일에 시작돼요. 154번의 회의를 계속한 후에, 154번의 회의를 했다는 것은 엄청 많이 했지만 어떤 사람이 모여서 회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회의 숫자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만 모여서 회의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54번의 회의를 계속한 후에 1619년 5월 9일에 끝나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이영기 교수님이 그 세계 교회사 기록한 거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역사니까. 와인쿱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5월 9일에 이제 끝나죠. 근데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 회의했던 사람이 누구냐? 102명의 네덜란드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외국에서 온 28명의 칼빈주의 대표자들과 함께 회의의 공식적인 구성원이었다. 그러니까 102명 플러스 28명인데 다 누구예요? 다 장로교 사람들만 모인 거야.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그 사람들의 대표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 누구래요? 13명이요. 13명이 참석을 했지만 이제 이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발언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추방이야. 이슬람 하나에 13명은 발언권을 얻지를 못했다니까. 회의 자체가. 그게 뭐래요? 교회와 국가의 전 영역에 대한 항거와 그들의 신학적 입장 때문에, 신학이 다르잖아. 그 때문에 그들은 반역죄를 선고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발언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 결과 뭐겠어요? 회의가 만장일치야. 여러분,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만장일치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만장일치야. 만장일치로 칼빈주의의 주요 5대 교리, 그러니까 앞 철자만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저도 이걸 공부했죠. 또 설명하면 이게 또 길어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냥 말씀드리고, 칼빈주의의 주요 5대 교리가 있어. 그 튤립이 공식적인 칼빈주의 입장으로 선포되고 아르미니안의 주장은 이단으로 선포되었다. 이게 도르트웨이예요. 그 장로교 가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봤잖아. 그랬더니 이 도르트웨이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은 전부 다 삭제가 돼. 그냥 주로 이것도 역사학자니까 이제 제가 그분한테 배운 거고, 대부분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냥 도르트웨이 회의에서 그 감리교 신학은 그쪽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 아예 설명도 안 해요. 도르트웨이가 어떤 회의인지도 잘. 그 장로교 신학을 공부를 했어도 내용을 잘 몰라. 실제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도 모를 거야 아마. 그런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제 이게 그 상황이야. 왜? 장로교에 입학했으면 장로교 교리만 가르치면 끝나거든요. 왜 감리교를 가르쳐요? 자기 교단이 커야 되는데. 보통 그래요. 감리교를 들어가 봐요. 주로 감리교 걸 배우지. 기독교 강요를 칼빈 28살 때 기록한 그 책, 이따만 그 두꺼운 책 상중하로 나눠준 거 그거 공부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읽어야지. 그런 것들은 다 개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개인 공부를 하냐고. 너무 바쁘니까 힘들단 말이야. 거의 장신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그냥 고3 때처럼 공부를 해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런 두꺼운 책들을 다 섭렵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얘기들이라고. 실제 신학교를 다녀보면요, 읽을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서평에서 내라고, 서평하라고. 자기 교단 책을 읽기도 바쁜데 예배학에 대해서 읽어야죠. 역사학 해야죠. 조직신학 읽어야죠. 성서신학 읽어야 되죠. 관련 책만 얼만데 그거 진짜 제대로 공부하려면. 감리교 걸 언제 공부해 그걸. 그래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MDB 이제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평생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목회자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많이 하지도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스승들에게 어떤 책을 읽는 게 좋다, 이걸 소개를 받은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그 책들을 파고 외의 책들도 파고 기타 서적도 읽고 평생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읽어야지 그게 마라톤 뛸 수 있지. 몇 년 공부한 거 가지고 내가 울고 먹어서 설교를 해먹어 써먹어야지. 안 되더라고요. 그 몇 년 그 공부한 거 6개월 설교하면 다 동난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끝까지 성경을 들이파야 되고, 성경과 관련된 또 신학서적이나 다른 책들을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장신대에서 따로 감리교를 가르쳐 주질 않잖아, 다른 신학들을. 그걸 제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열람실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장신대 그 도서관이 굉장히 책이 많잖아요. 거기 많아요. 몇 층에 걸쳐서. 또 한쪽 층은 갔더니 다른 교단의 논문집이 또 쫙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쓴 논문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 줘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감리교를 공부할 수 있더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들어가서. 따로 이건 이거대로 또 학점이 나와야 되잖아, 졸업을 하려면. 이건 이거대로 또 애를 쓰고, 또 이건 이거대로 제가 따로 내려가서 수업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따로 내려가가지고 그걸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런 걸. 읽고 학자들을 또 나중에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개척한 이후에도 이제 칼빈은 읽을 만큼 읽었잖아. 웨슬리에 대한 책을 따로 다 조직신학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사서 그걸 다 진짜 웬만한 거 그냥 뭐 모든 걸 다 읽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학책들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차이점이 있더라고. 이렇게 쉽게 만장일치로 그냥 너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더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럼 누가 맞습니까? 예, 장로교도 맞더라고. 누가 맞습니까? 감리교도 맞고 장로교도 맞아. 거기서부터 교회 분쟁이 일어나질 않아. 자기 교단만 주장하면 이제 그때부터 종교전쟁이, 이게 종교든 뭐 정치든 이 이데올로기, 이 어떤 사상 있잖아요. 이거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조금 더 나갔으면 아마 그 내전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우리나라. 진짜 지난번에 그 계엄 사태 때.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양복 없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이 도르트 회의에 장로교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많이 회의를 해서, 근데 그 결론이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너희들은 발언권이 없다고. 자기들끼리, 장로교 사람들끼리 회의를 해서 끝난 게 도르트 회의다. 진짜예요, 이건. 이건 세계대회도 아니야, 이거는. 외국에서 와봤자 다른 교단이 온 게 아니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에 뭐 교단이 장로교밖에 없나? 모든 교단이 다 예정론을, 칼빈이 얘기하는 그 이중 예정론을 자기 교단의 주요 교리로 다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루터교에서 받아들여요? 감리교에서 받아들여요? 천주교에서 받아들여요? 자기 혼자 주장하냐? 누가 누굴 보고 이단이라는 거야? 아니, 저도 장로교 배경이지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쟁을 하지 말라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아르메니안 주의자들은 모리스의 쿠데타로 박해를 받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그걸 얘기를 하잖아. 자신들의 신학적 주장을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한 채 칼빈 주의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단 정죄를 받은 게 바로 도르트 회의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한편 이영기 교수님, 이게 제 스승이에요. 이영기 교수님은 도르트 회의 이후에 아르메니안 주의의 향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안 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갔느냐, 네덜란드에선 박해를 받았으니까 어딜 갔느냐, 이걸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딜 갔냐 하면 아르메니안 주의는 네덜란드를 벗어나 네덜란드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국에 들어가요. 영국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영국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 네, 뒷장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뭐 했느냐?
이 아르메니우스 이 주의가 영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이 아르메니안 주의의 한 흐름은 2번이에요. 이쪽. 영국에서 이 아르메니안 주의의 한 흐름은 유니테리언 주의와 합류를 해요. 다른 흐름은 침례교 들어가요. 영향을 받아요.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 영향을 끼쳐요. 이것이 미국의 개신교를 급속히 확장시키는 원인이 돼요. 왜? 미국은 대부분 침례교인데 침례교가 어디 영향을 받았다고? 예, 아르메니안 그 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 미국의 개신교가 확 터지죠. 이 아르메니우스 주의를 이단으로 여기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거야 아마. 알고 말을 하라고. 알고. 또 감심대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홍기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들의 사상은, 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르메니안 주의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 문맥을 보면 이들의 사상은 1618년 11월 13일에서 1619년 5월 9일까지 있었던 도르트 회의에서 정제되었다. 이 회의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별로 인기를 못 얻던 이 사상이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성공회 신학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영국 성공회가 개신교잖아요. 여기도 여기 카톨릭이 아니에요. 모습만 이렇게 수녀님처럼 하고 다니고 그러지. 여기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신학 자체가. 근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 사람들이 아르메니안 주의자들이에요. 영국 성공회 신학으로 이 사상이 들어가고, 특히 웨슬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그에 의해 살아남으로 감리교와 성결교 등의 신학적 뼈대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와 성결교의 신학적 뼈대가 뭐냐? 웨슬리 신학이야. 웨슬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예, 아르메니우스 그 주의의 영향을 받고. 뭐 크게 다를 바도 없어요. 근데 거기 슬래시 해놨죠. 그래 놓고 또 누가 영향을 받았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어디 순복음교회 가지고 세계에 막 순복음교회가 많잖아요. 그 순복음교회가 다 여기야. 이 신학을 뼈대로 해다. 나사렛 교회 따로 있잖아요. 나사렛 교회. 나사렛 대학교도 있어요, 우리나라. 거기가 다 여기 신학이야. 그래서 교파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가장 큰 신교 구교까지 하면 더 나눠지겠지만, 구교까지 하면은 구교 내에서도 그냥 예수회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눠지죠, 또. 근데 이쪽에 또 엄청 나눠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지금 보편적으로 쓴 게 뭐냐?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군소 교단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나하고 신학이 좀 다르다고 너희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니까, 진짜. 존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존중하는 걸. 우리 교단이 아무리 커도 다른 교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논단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딱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데 글쎄 그걸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르메니우스의 영향을 다 받은 사람들이야.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르메니안 주의는 도르트 회의에서 칼빈 주의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안 주의는 침례교, 웨슬리의 감리교에 영향을 주었고, 웨슬리 신학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개통 교단들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정통 신학자들 중에 그 누구도 침례교, 웨슬리 신학과 웨슬리 신학을 기반으로 한 교단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단, 나사렛교단 이런 교단들을 정죄하는 사람은, 대놓고 정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제가 알건데. 하지만 이런 역사적 정황을 알지 못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아직도 아르메니안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 그렇게 있고 웨슬리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저는 들었어요. 웨슬리도 이단이래. 자기 신학하고 다르다고. 그런데 TV에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 근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TV 돌리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나오고 그러면 제가 좀 볼 때가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또 막 설교를 하더라고. 감리교를 욕하고 그냥 막 그 공격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그분 이름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분이 아직도 있다니까.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자기는 장로교니까. 교수들이 또 유명한 분들, 이사장들이나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교수들 불러가지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단 판정 내리게. 이 마녀 사냥식으로 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거를. 힘의 논리로 모리스가 구테타를 일으킨 것처럼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아세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이게. 도르트 회의가 이게 다가 아니야. 하지만 이런 역사적 정황을 알지 못하는 일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아직도 아르메니안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웨슬리도 이단이라고 취급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눠놓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걸 나눠놓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미국의 수많은 침례교와 수많은 교단들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교단의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이단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말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가 아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눠놓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주님께 찢어지는 고통을 안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어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형제들끼리 지금 서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교회가 어떻게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웨슬리의 관용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굵직한 사람 중에 이런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리교가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을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교단끼리 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노력하는 사람이 굵직굵직한 사람들 중에 드물더라고. 그 웨슬리가. 이 사람은 자기 교단이 그렇게 큰데도 그래도 겸손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 급이면 그 웨슬리 논문집도 있는데 여봐라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기 주장 펴면서 장로교가 이단이다. 왜? 저 사람들도 우리 이단이라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이단이야. 같이 종교전쟁 벌일 수 있잖아. 근데 웨슬리는 안 그래. 저쪽에선 공격을 하오는데 자긴 공격을 안 해요. 여기에서 본받을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감리교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래서 웨슬리의 이 관용의 정신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한영태 박사님 계세요. 이분이 이제 계시는데 웨슬리의 관용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그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 책이 궁금하면 읽으라고 제가 다 밑에 각주를 달아놨으니까 그 찾아보면 이게 다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이런 걸 찾아서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 이 7권 다 사가지고 다 읽어야 돼, 다. 사실은. 일부러 제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 한영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그라는 것은 이제 웨슬리를 얘기를 하죠, 문맥에서. 그는 케이커 교도들의 성례전 배교, 케이커 교도들만 해도 이게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미국에도 이제
케이커 교도들 중에 신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누구죠? 바클레이. 바클레이가 케이커 교도 출신이잖아. 그래, 바클레이가. 목회자들 중에 바클레이 책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이 사람이 케이커 교도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 웨슬리가 보기에는 좀 뭔가 좀 그래, 껄쩍지근해. 웨슬리가 볼 때 그는 케이커 교도들의 성례전 배교, 이 사람들은 어떤 신학이 따로 또 있거든요. 또 침례교인들의 잘못된 세례관. 침례교도는 어떻게, 이 기념, 이게 아니잖아요. 물에 꼭 들어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고. 그래,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침례관. 독립교인들의 교회 직제에 대한 오류. 또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직제가 필요하냐고, 다 우린 형제자매일 뿐이지 목사하고 무슨 장로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아예 직제를 다 없어버리는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있고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거기가 이단입니까? 그러면? 이단이라고 자꾸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조금만 다르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웨슬리 얘기는. 또 모라비안들의 정숙주의,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의 폐해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요. 이 웨슬리 책 읽어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쭉쭉 얘기한다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적하면서도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상이점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인식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면 웨슬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는 그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의견을 구분함으로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뭐예요? 회개, 믿음으로 인한 칭의, 성화. 이것이 성경의 근본 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근데 나머지는 뭐냐? 그냥 의견이라는 거야. 단순 의견. 그 웨슬리의 관용 정신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이 단어가 웨슬리 입장에서는, 즉 예배의 형식이 교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신에서는요, 지금도 고신 교단에서는 지금도 피아노는 연주를 안 하는 교단이 지금도 있어요. 고신 교단에서는 지금도 CCM 찬양을 지금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엔 찬송가만 하라고 그러는 교단이야. 여기가 이단입니까? 예배 형식이 다를 수 있잖아. 청년 예배처럼 열린 예배 형식으로 우리 교회처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꼭 하는 교회 있어. 그런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교동문을 꼭 하는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동문 안 하면 이단 같거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교회처럼 또 열린 예배 드리는 교회 입장에서는 찬송 쭉 몰아서 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교동문하고 이렇게 하면 뭐 좀 예배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하고 관련된 겁니까? 칭의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관련됐습니까? 근본 교리와 다르잖아, 예배 형식은. 근데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 이단이래. 웨슬리가 그래서 관용의 정신을, 이런 거에는 관용의 정신을 좀 가져라. 단순한 의견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해놓고 예배 형식, 이런 게 이제 단순한 의견들이라는 거예요. 교단마다. 예배 형식, 성례전의 형식, 성례전도 다 다르잖아요. 유아세례 주는 데가 있고 유아세례 안 주는 데가 있고, 여러분 뭐 많죠. 뭐 세례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성례의 형식, 성서 해석의 다양성과 같이 개인이나 교파 또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메도디스트의 특색에 대한 가르침에서 잘 나타난다.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 신자라는 뜻이에요. 그 감리교 신자의 특색에 대해서 그가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쳐요? 메도디스트의 독특한 특징은 어떤 종류의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파괴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도 생각하고 그들도 생각하게 하라. 이것이 웨슬리의 입장이에요.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 얘기죠. 웨슬리는 기독교의 뿌리와 기본이 되는 본질적인 교리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수호하는 데 양보가 없었다. 의견의 차이점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인 진리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웨슬리의 자세는 휘필드의 죽음에 관한 설교에서 잘 나타난다. 이 휘필드는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 신자에도 둘이 또 같이 홀리클럽을 하고 했던 같은 동역자야. 옥스퍼드 대학 아시는 분들 있죠? 예. 그렇다니까. 그 휘필드가 죽었을 때 그 휘필드의 죽음에 관한 설교에서 잘 나타난다. 그가 어디서나 전파한 위대한 성서적 교리에 접근해보자. 많은 교리들이 덜 본질적인데, 그러니까 많은 교리들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는 아니잖아요. 많은 교리들이 덜 본질적인데 이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까지도 오랫동안 분리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들도 생각해보도록 하고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서로 다른 것으로 그건 서로 합의하고 인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러나 우리는 성자들에게 전해진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잡자.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차이점은 인정하자. 하나님의 투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을 역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책 이제 또 뒷부분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웨슬리가 말하는 관용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중에 딸려 있죠, 관용이라는 것도. 왜냐하면 온유가 관용이잖아, 관용.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 다 사랑에 딸려 있는 거잖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잖아, 관용이. 사랑입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관용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며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웨슬리는 휘필드와의 예정론 논쟁에 대해서도 서로 처음에는 옥신각신했거든요. 웨슬리는 이제 신학이 다르잖아. 휘필드는 또 칼빈 쪽이고. 예정론 논쟁이 있었죠. 논쟁에 대해서도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자고 말하고 화해할 수 있었다. 웨슬리는 의견과 기본 교리를 구분하였다. 그래서 이 관용의 정신으로 다른 교단도 인정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런 삶을 살았고, 웨슬리는 의견과 기본 교리를 구분하였다. 즉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는 것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단순한 의견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예정론도 웨슬리에게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아니었다. 이것도 성례전처럼 예배 형식처럼 다를 수가 있는 게,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어요. 거기에 그들의 교리로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 차이점이 있잖아. 단순한 의견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웨슬리 입장에서도. 믿습니까? 장로교 입장에서는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막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교단들을 딱 책상에 펴놓고 보면 그냥 그건 자기 교단의 주장인 거거든요. 물론 웨슬리의 주장은 자기 교단에 속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회개, 믿음에 의한 칭의, 성화, 이건 기본적인 교리,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지만 그 외에 대한 서로 다른 이견에 대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관용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뒤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기 교단의 교리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만약 서로 자기 교단의 교리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다른 교단을 정죄한다면 여기에는 서로 분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눠놓는 죄를 짓게 되어 주님께 고통을 안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말했듯이 회개, 믿음에 의한 칭의, 성화와 같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기본 교리에 문제가 없는 한 교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을 한다면 여기에는 화해와 일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에큐메니칼이야.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사실은 지금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말고. 웨슬리는 이것을 관용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웨슬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교단의 교리를 기준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분쟁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교단의 교리를 기준 삼아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관용의 정신으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런 결론이 있기까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걸 잘 숙지하세요, 성도님들. 중요하니까 이걸 복사해드린 거예요. 양도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케네스 해겐 목사님 간증 읽고 마칠게요. 교단의 차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 케네스 해겐 목사님도 막 싸우던 사람이었거든, 옛날에. 이 사람도 처음부터 뭐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막 들이받고 싸우고.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심장병 갖고 태어난 분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안 좋게 태어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7살 때 이 심장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17살 때 자기 심장병에 고침을 받은 그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막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이제 예화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남침례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배경은 또 침례교야. 침례교.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자랐어요. 나는 10대 시절 병상에서 치유되어 성령 침례를 받았고, 이것은 나중에 침례교도들과 약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치유에 대해 발견하여 치유를 받고 그들도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저 사람들도 치유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치유받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네가 치유받지 말고 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치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치유받았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치유된 것을 간증하고 다니는 침례교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침례교 목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불쌍한 아이가 침대에 너무 오래 있어서 정신을 놓쳤구나. 치유는 오늘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그 목사님은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치유는 지금 안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교리 자체가. 그래서 남침례 교도들은 나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는 쉽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막 싸운 거야. 그러다 오순절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그 교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교단 사람들은 이제 치유도 믿고 방언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교단은 또 방언은 사탄이 주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다 오순절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교도들은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며 내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람들은 나처럼 치유를 믿었고 나는 그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치유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 실제로 많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방언도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침례교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때 당시에. 나는 나도 모르게 침례교도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 한 명에게도 내 생각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그들 중에 한 명도 성령 충만 받게 하지 못했습니다.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게 못했다는 거예요. 싸웠을 때는. 나는 그들 중에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리 논쟁해가지고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리 논쟁해가지고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중 누군가 나의 예배에 온 것을 알면 나는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어느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케네스 해게 목사님의 이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어느 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나는 15분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4시간 반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그 방언을 통역하시고 나로 하여금 고린도전서의 첫 3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무리들은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시기, 질투, 분쟁, 분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처럼 행했습니다. 불신자들 싸우듯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자랑을 하면서 시작해서 이렇게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칭찬하면서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케네스 해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만약 너나 내가 아는 설교자들이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당신들 타락한 무리들은, 여기서 타락한 무리가 누구겠어요? 침례교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침례교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떳떳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때까지 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케네스 해게 목사님께. 니네 같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독려했다. 그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와서 내가 소유한 것들의 수준을 높여라. 케네스 해게 목사님께 주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라고. 왜 그래 자꾸 싸우고 그러지 말라고. 연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라고. 주님은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침례 교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싸움을 그친다면 너는 그들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 바로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의 그 교리를 좀 알아야 돼.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감리교에서는 장로교의 신학이 어떤 건지를 어디부터 그게 출발되어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하고 장로교는 감리교 신학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기본 교리에는 문제없다. 어디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했고 다른 교회들과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순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대신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을 교정합시다. 나를 교정하라는 거야.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꾸 논다라는 이 마음을 교정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틀리는 것은 불명예가 아닙니다. 틀린 채로 계속 있는 것이 불명예입니다. 이렇게 케네스게 목사님이 자기 책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저에게도 참 많은 깨달음을 줬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도님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자기 교단을, 교리를 기준 삼아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관용의 정신으로 분쟁 없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고통드리지 말고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울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